12절로 14절.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서부터 14절까지만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무장되어져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주의 뜻을 이루는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말씀이 역사되게 하는 하루의 삶이 되어져서 오늘도 풍성한 삶을 얻어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제에 연이어서 같이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약점이 있다고 우리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율법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오히려 저주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죠? 저주로 인해서 저주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죄책에 속한 바 된 것인 그 질병이나 고통을 당하는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지게 하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것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믿을 때 저주가 자동적으로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지느냐, 자동적으로 해방되어지느냐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이르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오늘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다시 한번 읽죠. 이는이란 말은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하는 13절. 그래서 이는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됐다. 미치게 됐다는 말을 잘못 들으면 이상하니까. 응?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르게 도달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됐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됐는데, 그것만 된 게 아니고 또 하나 뭐라고 했냐? 성령의 약속을 받는 그 축복에 이르기까지 되어졌다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야 된다. 또 성령으로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는 다 우리 것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과 성령에 관한 약속에 관계되는 그 성령은 단지 성령 받는 것만이 아닌 것이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 함께 따라오는 모든 축복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이 저절로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그것이 다 우리에게 그냥 주어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저절로 막 나타나나요? 예, 그건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들, 성령 받기 위해서도 뭔가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이방인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이지, 구원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받으려면 개인이 성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개인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해야만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것이 다 그 사람에게 다 이루어졌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이 효력은 있어. 분명히 효력은 있는데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받으려면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해서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화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되어진다는 거였죠. 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이르려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절로 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응? 그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과 우리 이방인들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그런 족속 민족이고, 우리들은 자기들을 위한 사람들로, 그래서 자기들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자들로,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방인들은 개들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차별화시켰단 말이죠. 율법은 누구에게 주어졌나요? 이방인에게 주어졌나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에 잘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하니까 그들이 우리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 율법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은 사실은 유대인만을 위한 율법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과 구별시키는 그런 율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쪽으로 본다면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너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것을 이미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3절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이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작하실 때 이미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시키면 안 되는 거죠. 응? 그들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어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을 전해서 다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도록 했어야 하는 거죠. 그죠? 니느웨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았던 사람이 요나였잖아요. 근데 요나는 자기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편협한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니느웨 성 사람들, 나중에 장차 선지자 요나가 보니까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리워 패는 몽둥이로 쓰실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나 저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사람 멸망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안 간 거거든요. 응?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특별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할 게 아니었다는 거죠. 응? 믿음으로 보면 이미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복을 받도록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심으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게 하려면 각각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라도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여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십자가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알고 배우기만 해도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응? 자, 거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기 나눠드린 종이에 써놨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게 열려져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건 거짓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빗나가게 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좀 짚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것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으면 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복음이라고. 완전한 것은 입으로 신하고 고백을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응? 근데 그것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요. 신념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 믿음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우리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느냐? 응? 제가요,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그런 거 아닙니까? 나 우리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그 저주 받으신 것이 나에게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는 걸 나는 믿어요. 그러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효력이 저절로 나에게 나타나나요? 여러분들, 나타날 것 같지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오늘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 그 저주 받으셨던 그 효력이 나에게 효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려면 그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응?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그것이 효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냥 예수만 믿기만 하면 되는 줄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심어졌고 그 말씀을 내가 말함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을 고백할 때 그 말씀이 효력을 발생해서 나의 삶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말했던 조상으로부터 내려왔던 그 저주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것들,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기업으로 주셨고 유산으로 주셨거든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내 것으로 등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건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원수가 나에게 오히려 반대되어지는 어떤 것을 나한테 갖다 줄 때 그걸 거절할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병들 이유가 없고, 또 가난할 이유가 없고, 또 나는 저주받을 일이 없다라고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어제도 제가 여기서 이순자 집사님하고 얘기를 할 때 이순자 집사님, 제가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요 구역장으로서요.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하면요 가방도요 멋진 가방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막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때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속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 말씀이 나에게 있었더라면 내가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배운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등록이 돼야 돼요. 내 속에 등록이 돼야 돼요. 기록이 돼야 돼요. 아멘? 그 말은 제가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것이 재생산되어질 때, 재생산되어 나올 때 우리의 삶에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이제 그걸 또 한번 좀 정리해서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들이 있고 선포해야 될 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기도 시간에 이것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기도와 병행해서 하는 것이 참 좋거든요. 응? 그래서 선포하게 되어지면 뭐가 유익하냐면, 선포된 말은요, 실제 움직이는 말이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우리의 삶에 효력을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유익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반드시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이 성경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것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돼요. 유지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 적어도 2, 3년 동안만 계속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점령해 버리고 말씀화되어져 가지고 그냥 저절로 그게 되어져 가요. 축복의 삶을 살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유산을 발견하고,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거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그것을 알리고 원수 악한 영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야 돼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공적으로 딱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축복으로 얻어 누리는데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마귀도 인정해요. 인정한다. 그래야 우리가 더 담대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요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것, 이거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요, 진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 인생에서 황금기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에게 젊었을 때보다 지금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응? 뭐 앞으로 얼마만큼 더 좋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말씀을 빨아들이고 말씀을 자꾸 이렇게 나 자신에게 공급을 했더니 그 말씀이 나를 축복을 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말하니까 나의 삶이 축복을 받아가지고 축복된 일들을 막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뭐 하라고요? 침노에서 뺏어야 돼요.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가난으로부터 부유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원수들로부터 알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응? 그러니까 우리는 원수 악한 영들과 결탁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들을 거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된 그것을 내 것으로 그래서 말씀을 말함으로 그 축복을 얻어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